45장 4절에서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정식 아내와 여주가 같이만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났어요? 12명. 근데 요셉은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특히 더 아끼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였고 또 늦둥이로 요셉이 그 아내를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옷도 좋은 것 입히고 이런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도 왕따가 나오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도 안 붙였다라고 써있어요. 완전 왕따를 시킨 거죠.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더 악화된 계기가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2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곡식단 꿈이죠. 곡식단. 꿈이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형제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그걸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막 화가 나죠. 그 꿈의 뜻대로 한다면 요셉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다. 이게 되는 거죠. 2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앞에 절을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은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요셉을 꾸짖었죠. 형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형들은 아예 미워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 옆에 엎드리게 되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먼 곳에 가 있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장남이었던 루벤이 그걸 말렸죠. 얘 죽이지 말자. 얘 죽이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냐. 그래서 일단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또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그것을 말리면서 얘를 죽이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멀리 떠나보내자 이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결국 형들 때문에 뭐 죽은 신세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끌려서 이집트에서 이제 종으로 팔립니다. 그때 팔렸던 집이 어디야?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대장이에요.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겁니다. 노예로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제 요셉이 거기서 일을 잘했죠. 성실하고 또 일을 잘하고 성경의 기록을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앞길을 잘 열어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을 해서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죠. 자기 아내를 제외한 집안의 모든 재물이든 종들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네가 관리하라. 그래서 요셉이 잘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하루는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요셉을 졸랐습니다. 나와 동침을 하자. 내 침실로 가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거절을 했죠. 왜 그러냐면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나를 신임을 해서 나를 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보디발 아내가 꾀를 내서 집안에 있는 남편이 이제 출근했지, 쉽게 말하면 왕궁으로 출근할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유를 대서 휴가를 줬더니 다 내보내고 요셉 하나만 남겨있을 때 이제 요셉과 또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집 밖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겉옷이 그대로 벗겨지고 남겨졌어요. 이 아내의 손에.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고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는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사랑해줄 때 잘 받아줘야 되겠죠? 참고해라 얘들아.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맞았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아끼고 신임했던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 황급히 도망을 갔는데 내가 그 옷을 내가 붙들어서 이게 증거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잘 따져보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이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니까 왕의 신하들을 잘못했을 때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둔 것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간수장이 요셉을 아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이, 그 감옥을 충원하는 간수장이 보디발과 똑같이 감옥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긴 거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일보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를 섬기던 두 신하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요.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복원이 되어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시 회복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곁에 서는 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왕의 신하가 회복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아무 신경도 안 써줬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 7년 만에 뭐가 먼저 오고? 풍년. 7년 만에 풍년이 먼저 있고
풍년,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또 7년간의 큰 풍년이 오는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다 해석을 못한 거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이 신하가 요셉을 기억한 거죠. 감옥에 있을 때 자기들의 꿈을 딱 맞게 설명해 준 요셉을 기억을 해서 바로 앞에 요셉을 소개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왕의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건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설명합니다 하면서 그 뜻을 설명을 해주었어요.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있을 아주 극심한 7년의 풍년.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요셉이 다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대비책대로 이 일을 맡아서 해결할 책임자를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총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몽과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어서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냐 하면서 요셉을 바로 그 총책임자로 그 자리가 총리의 자리죠. 그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의자 하나 높은 자리에 있다.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고 이 이집트 온 땅은 이제 네가 맡아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임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그 7년의 풍년 기간에는 바로의 창고를 크게 늘려서 곡식을 다 저장을 했죠. 낭비하지 않고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이 가뭄에 시작이 될 때, 풍년이 시작이 될 때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바로에게서 곡식을 사갖고 나중에 지불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또 토지를 제공하고 이 곡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났죠. 거기서 이제 요셉이 쓴 정책이 뭐냐면 이미 그 땅이 바로의 땅이 되었지만 당신들에게 종자식을 줄 테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얻은 소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 가지고 먹고 종자를 남겨서 계속 농사를 지으십시오. 이랬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좋죠. 20%만 내면 되니까 소작물로. 그래서 그게 이집트의 토지법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럴 때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가뭄이 시작이 돼서 2년째가 되니까 이 가뭄이 이집트 땅에만 내린 게 아니라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포함한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2년째가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창고에는 곡식이 넘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을 사러 내려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 이집트에 내려보내서 나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여서 구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 요셉까지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돼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5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39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개역 성경에서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또 39장 21절에서도 거기 있는 데는 또 감옥에 갔을 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길을 열어서 잘 되게 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디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반복되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까지 이게 팔려 내려오게 된 것이 물론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지만 그건 형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쭉 펼쳐졌지만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의 결론을 놓고 본다면 요셉이 이집트까지 팔리게 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미리 내려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뒤에 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을 해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50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뜻이었구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었거든요. 그 전에.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요셉 자신도 또 야곱 또 형들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모시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고 요셉을 찾아서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브에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6장 3절 4절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요셉의 이집트행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이 요셉을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서 7년의 가뭄에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먹을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죠. 죽을 때가 되어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 너가 형제들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장자가 받을 두 몫의 축복을 요셉에게 합니다. 48장 5절 6절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야곱이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그 말이죠.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규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몫의 상속은 장자가 받을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이스라엘 형제들 전체의 장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족보를 쭉 말할 때 장자인, 원래 혈통적으로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의 족보를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거기 보면 5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족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뭘 삽입을 해놨냐면,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르우벤이 레아 라헬 말고요, 또 두 명의 종이면서 여종이었다 안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여인을 범한 거죠.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아예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맏아들이 된 거죠. 꿈처럼.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야곱이 48장, 49장에서 죽음에 임박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준 것인데, 거기서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동생인 에브라임을 형으로 세워서, 마치 야곱이 에서를 지키고 맏아들의 권리 얻은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대로 이 이집트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를 거치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이 에브라임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맏아들로서, 장자지파로서 그런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삽입이 되냐면 38장의 사건이 상당히 거기에 들어가요.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야곱이 49장에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의 시효 상속자의 축복을 바로 유다가 받거든요.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임금님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메시아 예언을 해줘요.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계시하거든요. 이렇게 그 언약의 시요, 복의 근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유다이지만 그 이전의 38장의 사건을 보면 이건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가져서 베레스를 낳는 사건이 나오죠. 베레스가 또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받은 사람치고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반대로 유다를. 그런데 메시아 예언을 받지 못한 요셉은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죠. 시편 78편 67절, 6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메시아 언약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실제로 그렇게 성경이 쭉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사건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여질 만한 요셉은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오히려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 유다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후에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요셉의 후손들,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솔로몬 때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솔로몬에게서 죽임을 당할까봐 실패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요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다 통합하고 이끌어서 북왕국을 독립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에게서는 받을 위상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너는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봐라 라고 하면서 분리 독립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왕국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전체적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에브라임이 대표하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앞서 있고, 요셉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요셉에게서 메시아의 언약이 주어져서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자손으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을 지워버리고 아예 저 초라해 보였던 유다를 선택하여서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그것을 말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사용된 정말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요셉이 대단해 보이고 요셉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경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던 그 당시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확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셉도 이걸 몰랐죠. 요셉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것은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요셉 자신이.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 그곳은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4대를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4대 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400년 후에 성취하시겠다는 이 400년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400년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할 수도 막을 수도 버틸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죠. 죽일 만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힘을 내서 뜻을 저항해서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부정적인 면에서의 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섭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고 형들이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세우고 만드셔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 대해서 계획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 줄에 서 있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다른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현의 그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줄이 그 줄이란 말이죠. 김혜김씨 종친을 쫓아가는 줄이 아니고 제가 김혜김씨 학연을 따라 줄 선 것이 아니고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에게 지역을 따라 줄 서서 그 줄의 흐름과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실현되어져 가는 그 줄에 서 있단 말이죠.
벗어날 수 없는 줄입니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붙들려서 그 뜻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총리의 그 막강한 권세를 누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셨고, 낮은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부자가 됐으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채로, 지금 나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쓰신 그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항상 함께 계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건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함께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와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 문동 이 구석에서 이 생고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돌보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